혹시 여러분께는 추억 어린 음식이 있으신지요? 저는 김밥을 먹을 때마다 초등학교 때 봄 소풍, 가을 운동회 1년에 2번 그렇게 엄마가 만들어 주신 김밥, 그것이 떠오르고요. 마트에 가서 이 만두를 볼 때마다 명절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만두를 빚어서 끓여 먹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모든 면이 풍족하지 않는 시대라 어쩌면 그때 먹던 김밥, 만두국이 특별하게 여겨지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후진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해외로 장기간 여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3, 4일이 지나면서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힘들어질 때에 그때 선교사님으로부터 된장찌개 탁 끓여서 요리해서 나오면, 아니면 어렵게 찾은 한인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게 될 때 막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아마 여러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추억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절기,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유월절에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계속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지켰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05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까지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여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그리고 유월절과 관련하여 구속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려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 죽음의 재앙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가 거절하자 하나님은 앞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또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생겨서 집과 침대와 주방과 그릇과 심지어 사람 몸에까지 개구리가 달라붙는 재앙, 그리고 이가 생겨서 사람과 가축의 몸에 막 들러붙는 재앙. 이 한두 마리만 머리에 있어도 얼마나 간지럽습니까? 막 끓게 되는데 이가 생겨서 온몸에 들러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재앙이죠.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는 재앙,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애굽 사람의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생겨서 이 가축들이 죽는 재앙, 사람과 짐승의 몸에 종기가 그냥 종기가 아니라 악성 종기가 생겨서 고통받게 하는 재앙,
무거운 우박이 내려서 들에 있는 가축도 죽이고 농작물도 망치게 하는 재앙.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가 지면을 덮어서 우박을 피하고 남아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는 재앙. 3일 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흑암이 덮이는 재앙을 하나님은 애굽의 내림으로 이미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내리기 전부터 애굽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바로의 신하들은 8번째 메뚜기 재앙 때부터 이미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왕이여, 바로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왕은 모르십니까? 라고 말할 만큼 애굽의 신하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 이미 그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지만, 문제는 딱 한 사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장자의 죽음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하셨고,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으면 11장 8절에서 바로의 최측근 신하들이 모세에게 궁극적으로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께 절하면서 제발 떠나 주십시오라고 사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모세는 덧붙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정말 끔찍한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애굽 땅에 사람의 장자와 동물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는 이 죽음의 재앙이 임했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그 울음소리가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마지막 재앙으로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이 무시무시한 이 심판을 선택하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여기시고 계시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고 괴롭히고 있으니, 아들이 괴롭힘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자의 죽음은 이 영적으로 이 죽음의 재앙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 거절하면 너의 장자도 죽이겠다라고 이미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둘째로 애굽이 과거에 하나님의 장자인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행했던 불의, 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렸던 불의한 심판으로 인해서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내려졌던 그 바로의 불의한 심판이 이제야 마침내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바로 자신과 애굽에 돌아가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내 백성, 내 장자, 내 아들을 괴롭혔던 그 애굽, 때가 되어서 그들이 했던 그대로 대갚아 주시는, 그들이 했던 그 심판이 자신에게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들을 비롯한 애굽의 신들을 치심으로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앞서 이루어졌던 9가지 재앙도 모두 알고 보면 애굽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나일강, 애굽인들은 나일강에 하피라는 신이 있어서 그 나일강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나일강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물을 주고 물고기를 주고 음식을 주고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 된다고 하피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된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나일강의 신 하피를 무찌르셨다라는 의미를 영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이 다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형상의 신을 섬겼고, 애굽 사람들은 또 온갖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9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다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하나님이 쳐서 승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바로는 자신을 신으로 여겼고, 또 바로의 아들 역시 신으로 여겨졌기에 바로에게 내려졌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듯이 애굽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결국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에 거역한 그 애굽에 내려진 장자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역사 속에서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될 때에 그들에게조차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드셨던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도 바로처럼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고 돈과 명성을 쫓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지 않는 그 인생의 끝은 슬프게도 철저히 망했던 바로의 끝과 같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나라마다 꼭 기념해야 할 국경일,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또 기념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일제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렸던 3.1절 우리는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고요. 또 북한 공산군이 불법 남침함으로 일어났던 한국전쟁 기리기 위해서 6.25 전쟁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두 가지 국경일과 기념일 3.1절과 6.25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국경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얼마나 의미 있게 여기셨으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아예 이스라엘의 달력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바꿔버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유월절을 지키기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 사건을 기억하여 기념함으로 그 한 해를 시작하기를 너무나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절기인지 몰라요. 이토록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의 유래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새해 첫 달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족대로 혹시 자기 가족 숫자가 작으면 이웃과 함께 적당하게 한 마리 양을 잡았을 때 한 사람이 먹는 식사량이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적당한 숫자를 모으고 거기에 맞는 양을 한 마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10일 날 우리가 저 양을 잡자라고 한 마리를 지정하게 되고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양을 선택해 두고 어떤 양을 잡아야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유월절의 어린 양은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강조점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신명기 17장 1절에 나오듯이 흠 있는 동물의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사실을 전제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온전한 완전한 제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멸하는 자들과 함께 죽음의 재앙을 가지고 임하실 때에 흠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냥 넘어가시겠지만 만약 흠이 있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요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고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은 아무 곳이나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요 어린 양이 이 집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심판받았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 집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졌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받음으로 이 집의 사람들의 죄를 넘어가셨다. 용서하셨다. 라는 이 어린 양의 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흠없고 완전한 어린 양과 그 피를 강조한 것은 또 상대적으로 그 어린 양을 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가 죄로 부패하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내가 완전하면 왜 나를 대신하여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하겠냐라는 거죠. 어린 양의 그 희생은 결국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잡은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삶아 먹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날것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의 고대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할 때 대체로 날고기를 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애굽, 그 애굽 땅은 보편적으로 고기를 삶아서 먹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유월절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면서 그들이 이방 민족들을 상상할 수 있는 고기를 날골로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 구워서만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다른 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삶아 먹습니다. 다르게 다 먹어요. 먹지만 유독 유월절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려고 주신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만 일절 이방의 잡다한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관습과 문화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구워서만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과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또 손에 지팡이를 든 채 급히 먹으라 하신 것. 왜 체하도록 급히 먹으라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체하지 않게 역사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급히 먹으라. 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손에 심지어 지팡이까지 들고 급히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라도 애굽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거든요. 또 쓴 나물을 함께 먹게 하신 것은 애굽에서의 그 쓰라린 노예의 경험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쓰라린 경험을 잊지 말라 이 말은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잊지 말라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과 이 유월절에 먹던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성도의 참된 구원과 자유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과 자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덮인 예수님의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유월절은 복음서 이전의 복음서다. 복음서가 언제 주어집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한 게 복음서인데 이 유월절의 의미를 크리스웰 목사님은 유월절은 이 복음서 이전의 복음서다. 이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한 절기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의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문설주가 얼룩지고 그분의 십자가 징표로 우리의 이마가 인쳐지고 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폐허에서 자유로워지고 사탄에서 그리스도에게로 흔들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굳건히 세워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의 찬양뿐 아니라
순종하는 삶의 찬양까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심령에서 메말라 가고 순종하는 삶의 찬양이 우리의 생활에서 자꾸만 메말라 간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죄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증거요, 우리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과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의미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소소한 그런 죄들까지도 얼마나 그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죄가 쓰게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도 달지 않을 것이다. 죄가 쓰게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도 달지 않을 것이다. 죄의 심각성을 느끼면 느낄수록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 존귀해지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경우 곧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였듯이 우리 역시 장차 임할 주님의 그 심판을 세상 사람들에게 일깨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고, 그 믿음의 선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로서만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도 그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을 때는 평생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가졌던 신앙을 다 버리고 죄 없는 사람을 노예로 잡아서 팔아 넘기는 일을 했던 존 뉴턴도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막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였고요. 그 잡혀있던 노예 중에 한 사람의 도움으로, 아마 지혜 있는 노예가 있었겠죠,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을 때에 이 존 뉴턴은 변화되어서 목사님이 되고 평생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 찬양도 만드시면서 목회를 하셨던,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바로도요,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저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저 신은 정말 최고의 신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모세의 말을 듣고 더 나아가서 모세의 말을 믿게 되었다면 아마 세계 인류의 역사는 바꾸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놀랍도록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의외로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 믿을 수 없어. 도대체 과거에 뭐 어떤 잘못을 했기에,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아는 죄가 있거든요. 대체 어떤 잘못을 했기에 나는 예수 믿을 자격 없어. 이런 분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솔직한 분은 그래 표현하고요. 또 좀 꾸미는 분들은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내는데,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 스스로 나는 교회 갈 만한,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교회가 보이면 돌아가요. 무서워서.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예.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았듯이, 오늘 우리는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넘어가는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고, 그러하기에 먼저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 그렇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앞으로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도움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매사에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한 주간도 넘어가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며, 또한 은혜 받고 변화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도움이시고 구원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도 넘어가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심령에서 마르지 않게 하시고, 변화된 삶의 열매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나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권호순 권사님 왼쪽 어깨 수술하셔서 지금 명대병원 입원해 계시는데 빨리 잘 회복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문영구 장로님도 주중에 갑자기 대상포진이 와서 또 뭐 약을 드시고 계신다는데, 갑자기 그 두 분이 막 아프셔서 지금 병원 신세 지시는데 건강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한번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달하였건만 끝끝내 그것을 거부한 그 바로와 애굽 땅에 하나님이 무서운 아버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일은 없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살아서, 내 고집이 살아서, 내 뜻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바로가 철저하게 경험했던 그 재앙을 우리도 맛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철저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철저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과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넘어가시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뜨겁게 주님을 높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특별히 주여 변화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요 참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또 아버지 수술 후에 아버지 또 회복 중에 있는 권호승 권사님 속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강하여서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문영호 장로님 대상포진 깨끗하게 낫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 옥토의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 아프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또 아버지여 또 오래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또 나빠지지 않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도움과 구원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처럼 작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일은 없지만 나도 모르게 내 뜻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앞서버리는 일이 있지는 않을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교만하여 높아지는 것, 그것은 바로가 당한 그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철저히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6월절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도움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변 많은 자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얻게 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